출애굽기 성경 공부를 하는데 어느 권사님이 제게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그 출애굽의 사건이 이집트의 일반 역사에도 그 기록을 찾아볼 수 있습니까? 그렇게 물었습니다. 우리는 다 성경만 들여다보고 있는데 다른 역사적 문헌에도 기록이 있다면 성경을 좀 더 잘 이해할 수 있지 않겠는가 해서 묻는 질문이라 여겨졌습니다. 그러나 출애굽에 대한 역사가 이집트의 직접적 기록은 남아있지 않습니다. 다만 출애굽의 사건을 유추할 수 있는 몇 가지 문서들이 있을 뿐입니다. 그 가운데 발견할 수 있는 것 가운데 하나는 하비루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 하비루라고 하는 단어가 뭘까? 지난 주간에 읽었던 말씀 가운데 모세가 태어날 때 그를 건져 주었던 바로의 딸 공주가 그 아기를 보고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히브리 사람의 아기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히브리 사람이라고 하는 말이 이집트의 말로 하비루라고 하는 그런 말입니다. 이 말의 문자적인 뜻은 강을 건너온 사람이다, 그런 말입니다. 유프라테스 강을 건너온 사람이라는 말이 좀 더 정확한 단어 옳습니다. 성경의 히브리라고 하는 말이 제일 먼저 등장하는 것은 창세기 14장 13절의 말씀인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가리켜서 이야기할 때 히브리 사람 아브라함이라고 이렇게 소개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바로 그 아브라함이 강을 건너온 사람, 저 유프라테스 강을 건너온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지금 출애굽에서의 히브리 사람이라는 의미는 강을 건너온 사람이라는 말보다는 다른 데서 온 사람, 객지에서 온 사람, 그렇지만 또 다른 의미는 어떤 의미냐면은 가장 사회적으로 낮고 천한 계급이고 가난한 사람이고 별 볼 일 없는 사람이라는 그런 하대의 언어가 히브리 사람, 하비루 사람이라는 말입니다. 사람들이 손가락질하면 저 사람 하비루야 하면은 그래 내려다봐도 되는, 손가락질 받는, 자랑스럽지 못한 그런 의미가 하비루, 히브리 사람의 의미인데, 혈통이나 인정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적으로 어떤 계층 사람을 의미할 때 사용하는 말이 하비루, 히브리라고 하는 말이 옳습니다. 발견된 문서에 의하면 지금 애굽에서는 전쟁에 갔다가 포로로 끌려온 많은 하비루들이 국고성이었던 비돔성 건축에 참여하고 람센성 건축에 참여한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아마 가나안에서 애굽으로 이주했던 야곱의 자손들도 그 하비루의 부역을 피할 수 없었습니다. 오히려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로운 왕조가 그들이 번성하는 것을 보고 오히려 애굽에 위협하는 세력으로 생각하고 더 크게 곤경에 빠지도록 한 것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성경에 기록된 대로 말하면 그들의 민족이 번성하는 것을 막기 위하여 남자아이들은 태어나는 대로 죽일 정도였으니 살아있는 사람도 살아있는 것이 아닌 인생을 그들이 살아가고 있을 거라고 여겨집니다. 우리들의 조상이 아브라함이요 이삭이요 야곱이요 요셉이었다고 하는 그 자존감은 다 무너져 버린 채 아마 죽지 못해 살아가는 하루하루의 삶이 그 하비루들의 삶, 히브리 사람들의 모습이었을 것을 연상합니다. 아마도 오늘 찬송가를 부른 말씀 속에는 그 무거운 짐을 지고 어찌할 수 없는 마음으로 하루하루를 살던 모습이 그들의 모습 아니었었을까? 그런데 출애굽의 역사는 바로 그 하비루들을, 그 히브리의 무리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끌어 가시는 거룩한 역사가 출애굽의 역사였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읽어갈 수 있습니다. 오늘 지난 주간에 읽어진 말씀 속에 출애굽기 16장부터 24장까지의 말씀 속에 특별히 거기서 십계명에 대한 말씀을 읽을 수 있었습니다. 우리 한번 성경을 펴서 십계명의 말씀 출애굽기 20장 1절과 2절의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네 하나님 여호와니라 했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 말이 좋더라고요. 이 말씀이
표준 번역에 보니까 이 모든 말씀은 하나님이 주신 말씀입니다.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어요. 오늘도 나누는 이 말씀이, 이 모든 말씀은 하나님이 주신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다시 하겠어요. 이 모든 말씀은 하나님이 주신 말씀입니다. 네, 아멘 하시면 돼요. 안 돼. 그런데 2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네 하나님 여호와니라. 이 말이 무슨 말인가? 나는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된 네 하나님 여호와니라. 지금 이 말씀을 듣는 그들의 삶은 히브리 사람이었습니다. 하비루의 인생이었습니다. 자랑할 만한 인생을 살고 있지 않습니다. 모든 자존감이 다 무너진 채 오늘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손가락질하는 사람들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천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그들이 바로 내가 상관하고 있는 백성이라고. 하나님 자신이 하비루의 하나님 되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이 바로 내 백성이라고, 그들이 바로 내 새끼들이라고, 그들이 바로 나와 함께하는 사람들이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 이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을까? 그 의미를 나눠 보기를 원합니다. 첫째, 언약을 지키시는 하나님, 언약을 기억하신 하나님. 하나님이 모세에게 애굽으로 가라고 명하시며 하셨던 말씀을 기억합니다. 출애굽기 2장 24절,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 언약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돌보셨고, 무엇이 하나님이 하여금 그들을 돌보게 하셨는가? 하나님께서 언약을 기억하사 그들의 자손이 하늘의 별처럼 번성하게 할 것이라는 아브라함과 맺었던 그 언약을 기억하셔서 고난 가운데 있는 백성들을 돌보고 계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말씀 속에 기억합니다. 출애굽기 6장 4절과 5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가나안 땅, 그들이 거류하는 땅을 그들에게 주기로 그들과 언약하였더니 이제 애굽 사람이 종으로 삼은 이스라엘 자손의 신음소리를 내가 듣고 나의 언약을 기억하노라. 내가 땅을 주기로 한 선조들과 맺은 그 약속, 그 언약을 기억하고, 그들이 비록 애굽에서 고난받고 있지만 그들을 어떻게 하든지 약속의 땅으로 데려가려고 언약을 기억하사 그들을 건져내셨다. 언약을 기억하사. 오늘 여기 너를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이 하나님 여호와라는 말씀, 하나님이 얼마나 언약을 기억하고 계시는가 하는 말씀을, 이 말씀을 통하여 읽어갈 수 있는 것이죠. 언약이라는 말은 계약과는 다른 말입니다. 계약이라는 말은 쌍방간의 이해관계를 통해서 만들어진 약속이 계약 컨트랙이라고 한다면, 언약이라는 말은 카비넌트, 이거는 일방적인, 한쪽에서 일방적으로 군주가 신하들에게 일방적으로, 왕이 백성들에게 일방적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일방적으로 약속해 주신 약속, 이것이 바로 언약입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위해서 친히 자기를 우리에게 메어주신 하나님의 은총의 약속, 우리가 무엇을 했기 때문이 아니라 땅을 주시고 민족을 형성하게 해주시고 복을 주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 그 언약의 관계로 맺어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 사랑이요 축복인지요. 바로 십계명이라는 것이 뭔가? 우리를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게 하시도록, 우리를 언약의 백성으로 살게 하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안전장치, 선물 같은 게 십계명의 말씀인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 알게 되는 것이지요. 사람들은 십계명을 읽을 때 왜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하시는가?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하지 말라 하라, 이 말씀을 하는 것 날 불편하게 하시려고 하는 거 아닌가? 아니요. 오히려 우리로 하여금 이 세상에서 자유인으로 살게 하시려고 하는, 사람답게 살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게 하시는 하나님의 특별한 선물이 바로 십계명 속에 있음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사람들끼리도 저 사람은 법이 있어, 저 가족에는 법도가 있어, 저 교회는 전통이 있어. 그건 좋은 말이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 법이 있는 백성, 얼마나 귀한 말씀인지요.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자유인으로 살게 하시려고 허락하신 계명의 말씀이 십자가의 말씀인 줄 기억하고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 앞에 감사할 줄 아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 광야로 인도하신 하나님. 출애굽한 백성들의 광야는 또 다른 고난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블레 사람의 길은 가까울지라도 그들을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홍해의 광야길로 돌려 백성을 인도해 주셨다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실 때 하셨던 말씀이 있습니다. 이제 가라,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학대하는 큰 것을 내가 보았으니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내가 너를 애굽에서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하나님 여호와니라. 오늘 이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심 속에 살아가고 있음을 그들이 깨닫게 하셔서 그들의 삶을 지금도 이끌어 가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들이 걷고 있는 광야는 어쩔 수 없어 만난 광야가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 하나님이 초대해 주신 자리가 바로 그 광야였다고 하는 이 귀한 말씀이 이 말씀 속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사실 광야는 부족한 곳입니다. 위험한 곳입니다.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원망할 수밖에 없는, 부르짖고 싶어 부르짖는 사람이 없어요. 부르짖을 수밖에 없는 환경이 바로 광야일지 모르지만 바로 그 광야가 그 백성들을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되게 하시는 없어서는 아니 될 필수적인 하나님의 여정이었다고 하는 사실을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우리는 모세를 이야기할 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쓰시기 위해서 바로의 궁에 있던 그를 미디안 광야 40년을 허락해 주셨다고 고백하지 않습니까? 광야 40년 이두로의 양떼를 치고 있던 그 모세는 궁궐의 바로의 양자가 아니라 하비루의 인생을 살게 하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인도하심이 그 가운데 있었다고 하는 사실. 자존감을 갖고 살아가던 백성들에게 400년 동안의 애굽의 고난은 바로 그 고난 속에서 하비루의 인생을 경험하게 하셔서 무엇을? 하비루들을 돌보시는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시는 믿음의 삶으로 그들을 이끌어 가시는 삶의 여정이었음을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성경을 통해서 히브리 사람이로다 이 말씀 속에 오히려 히브리 사람들의 하나님 되신 것을 부끄럽게 여기지 아니하시고 천한 사람들의 하나님 되는 것을 부끄럽게 여기지 아니하시고 그들이 바로 내 백성이라고 끌어안으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이 높고 높은 보좌에서 낮고 천한 곳으로 오신, 귀한 곳에서 가장 천한 곳으로 오신 우리 주님을 기억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총, 그게 바로 하나님의 마음인 것을 오늘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자유케 하신 하나님, 더 큰 자유를 주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마음. 왜 그 백성들을 하나님의 광야로 인도하셨을까? 사람마다 다 자기 안에 광야가 있습니다. 내 인생의 메마른 광야가 있음을 인정하는 사람만 참된 자유, 광야를 이길 수 있는 힘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 백성들을 자유케 하신 분이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러나 광야라는 것을 잊어버리고 이전에 종되었던 것을 잊어버리는 순간 그들은 욕심으로 가득한 인생을 살아가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끊어질 수가 없을 거예요. 그러나 종되었던 일들을 잊어버리지 않는다면, 광야의 인생인 것을 잊어버리지 않을 때 비로소
자그마한 것을 붙들고도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작은 것을 갖고도 하나님 앞에 찬송할 수 있는 참된 자유인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 광야로 인도해 주신 하나님. 광야는 거룩한 자리, 광야는 하나님께 초대받은 자리, 광야는 그들을 빚어가신 하나님의 빼놓을 수 없는 은총의 시간이었음을 오늘 성경이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지난 속회 시간이었었습니다. 홍해 앞에서 백성들이, 앞에는 홍해, 뒤에는 바로의 군대가 쫓아왔으니 그들이 얼마나 어려웠겠느냐고. 그러나 바로 그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이 누구인가를 알게 되어졌던 시간이 그 시간이라는 사실을 같이 나눈 다음에 제가 이렇게 물었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인생의 여정 속에 이런 절박한, 앞에는 홍해, 뒤에는 바로의 군사, 이런 때를 경험한 적이 언제 없느냐고, 한번 우리 그런 시간들을 같이 한번 나눠보자고 제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래서 돌아가면서 얘기를 하려고 하니까 누구 한 분 선뜻 얘기한 사람이 없어서 제가 옆에 있는 집사님에게 집사님부터 하시지요. 그랬더니 그 집사님이 이제 할 마음이 준비가 돼서 이야기하는데, 말씀을 하려고 하시는데 갑자기 말씀이 먹먹해지는 느낌을 제가 가졌습니다. 그래 웬일인가. 오히려 제가 집사님 먼저 하시라고 하는 말씀이 잘 됐다고 여기면서도 좀 미안한 마음이 들 정도로 갑자기 말을 좀 이렇게 더듬으시는, 먹먹해 하시는, 적합한 표현인지 모르겠어요. 좀 더 시간을 갖고 가만히 조용히 그분의 얘기를 들으셨습니다. 그분의 얘기입니다. 그분의 고향은 저 산골 하늘 아래 첫 동네가 자기가 태어났던 동네였다고. 그러나 그곳에 살다가 용기를 내서 온 가족이 다 둘둘 말아서 1973년도에 이 마을에 오게 되었는데, 마침 신앙생활하는 아내를 만나서 교회를 다니게 되어졌지만은 모든 게 어색할 수밖에 없는 바로 그때, 얼마나 우리 집에 우한질고가 많은지, 그러면서 자기가 손을 못 쓰게 됐다는 거야. 교회 가니까 손을 못 쓰게 됐다는 거야. 식구들을 살려야 되고 식구들을 위해서 일을 해야 돼. 자기가 손을 못 쓰게 됐으니 그때 그 마음이 갑자기 생각이 났던 거야. 근데 그것만이 아닙니다. 가족 가운데 남의 집 대문에 앉아있더니 그 집 대문이 무너져가지고 다리가 부러지질 않나, 자녀들이 신우에 먹을 퉁퉁 부어가지고 살기 어려움이 있지 않나, 뭐 이것저것 이야기하는데 교회 다닌 지 10년 동안 얼마나 우한질고가 많아는 참 힘들었다고. 조용히 그분의 이야기를 듣는데, 근데 웬일입니까?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지만 그 어려움들을 피할 수 있는 길들을 만들어 주시고, 하나님의 은총은 고난 속에서도 함께 하시는 것을 경험하게 하셔서 오히려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더 하나님 앞에 가까이,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지 않으면 견딜 수 없는 그런 가족으로 바꿔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지나온 삶의 일이었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이야기를 간증처럼 나누게 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병들지 않으면 드릴 수 없는 기도가 있는 것처럼 광야가 아니면 얻을 수 없는 것들이 있음을 기억하고, 왜 하나님께서 홍해까지 건너서 광야로 그들을 인도해 주셨는가, 또 다른 하나님의 은총이 그들 가운데 있음을 기억하고, 종으로부터 건져내신 하나님이 광야로 인도해 주신 그 하나님의 역사는 오늘 우리에게 광야 가운데 함께 하신 하나님, 하비루 가운데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새롭게 경험하게 하시는 은총이 이 말씀 속에 있음을 발견하게 되는 것이지요. 세 번째, 여기 계시는 하나님, 종되었던 자리에서 인도해 주신 하나님은 옛날에 역사하신 하나님이 아니라 오늘 여기 계신 하나님. 부름받은 모세가 하나님께 물었습니다. 내가 애굽에 가서 하나님을 이야기할 때 하나님을 누구라고 이야기해야 됩니까? 그 하나님이
유명한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는 말이 무슨 말인가? 아흐예 아슈에르 아흐예 I am that I am. 나는 있는 자로 있는 자라고 하는 이 말씀이 무슨 말인가? 누구에 의해서 증명되거나 누구에 의해서 만들어진 그런 분이 아니라 스스로 존재하는 그 하나님. 말은 전했지만 잘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이해되기가 쉽지 않아요. 그런데 오늘 성경의 문맥을 보니까 잘 이해할 수 있는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나는 너희들의 조상의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그 말이 무슨 말인가? 하나님께서 그를 향하여서 말씀하시면서 하나님께서 나는 있는 자로 있는 자라는 말씀은 과거의 조상들의 하나님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오늘 모세 너의 하나님이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으로 끝난 분이 아니라 오늘 너 모세 내가 네 하나님이야. 송복모라고 하는 사람이 쓴 광야에 선 인간이라는 글 속에 이 글을 이렇게 옮겨가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과거의 하나님이 아니고 하나님의 미래의 하나님이 아니라 오늘 여기서의 하나님. 나는 있는 자로 있는 자라고 하는 말씀은 바로 지금 여기 계신 하나님의 모습인 것을 설명하면서 그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과거를 후회하고 미래를 두려워하고 있었다. 그러던 어느 날 주님이 내게 말씀해 주신다. 내 이름은 나 있는 자로서이다. 나 있는 자로서이다. I am. 주님은 잠시 말을 멈추었다. 나는 주님의 다음 말씀을 기다렸다. 주님께서는 다시 이렇게 말씀하셨다. 네가 과거 속에 살아갈 때, 과거의 실수와 후회 속에 살아갈 때 참으로 힘들다. 내가 거기에 있지 않기 때문이다. 내 이름은 나는 있었던 자, I was가 아니고 나는 있는 자로서이기 때문이다. 네가 미래 속에 살아갈 때 미래의 문제와 두려움으로 살아갈 때 참으로 힘들다. 내가 거기 계시지 않기 때문이다. 내 이름은 나는 있을 자로서이다. I will이 아니라 I am 있는 자로서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내가 이 순간 살아갈 때 별로 힘들지 않다. 이 순간을 살아갈 때 별로 힘들지 않다. 나는 여기에 있기 때문이다. 내 이름은 나는 있는 자로서이다. 오늘 고난 속에, 오늘 아픔 속에, 오늘 눈물 속에 살아가는 이들이 있는가요? 있는 자로서 오늘 여기 계신 하나님, 하비루의 인생을 살아가던 종되었던 자리에 계시던 하나님은 홍해를 건널 때도 함께 하셨고, 광야 먹을 것이 부족하고 마실 것이 부족한 광야 한복판에서도 있는 자로서 여기 계시다고 하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바로 여러분에게 함께 하시는 하나님인 것을 기억하고 그 주님을 부여잡고 걸어가는 믿음의 삶이 되어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백성들과 이런 얘기가 있었어요. 하나님이 십계명을 다 말씀하신 다음에 18절과 19절의 말씀 읽어보니까 하나님은 다가가는 마음으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내가 하비루의 하나님이라고 따뜻한 마음으로 백성들을 찾아가는데, 성경을 읽어보니까 하나님이 백성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무서워하고 하나님 제발 좀 가까이 오지 마시라고 이렇게 표현하는 말씀이 18절과 19절에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들을 찾아가고 있는데 그 하나님을 무섭다고 이야기하고 있으니, 그런데 생각해 보니까 그때 이게 오늘 우리의 마음이로구나. 하나님은 어떻게 하든지 우리를 가까이 다가서고 있는데 우리는 하나님을 가까이 하기를 두려워하고 무서워하고 좀 멀어졌으면 하는 그런 마음. 코로나19 때문에 우리가 힘들어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를 쉽게 어려워하고 있지만, 생각해보니 코로나가 두려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것이 두려워서
하나님을 가까이 만나는 게 두려워서 오히려 두려운 마음, 어려운 다른 것으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멀게 하는 것으로 말하고 있을 뿐 실제로 우리의 속마음은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걸 두려워하는 마음이 우리의 본심이 아닌가. 그런데 오늘 성경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출애굽기 20장 20절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임하시면 너희를 시험하고 너희를 경외하여 범죄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새로운 번역에 보니까 내가 너희를 두렵게 하는 것조차도 너희를 두렵게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이 죄를 짓지 않게 하려고 하는 거야. 두려움조차도 하나님이 우리를 위한 것이라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 달리 들려지고 있음을 여러분과 함께 나눕니다. 오늘도 이 아침 예배하는 이 시간 우리 마음의 두려움조차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까이 하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따뜻한 마음인 것을 기억하고 소망과 용기를 갖고 믿음으로 주님 앞에 다가서는 그런 시간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알프레드 델프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분은 독일 나치에 정권을 잡고 있었을 때 히틀러를 암살하는 비밀단체 이름을 몰렸다가 그만 발각되어져서 저 보네포처럼 베를린 감옥에 갇혀져 있던 사람이 바로 알프레드 델프라는 사람이었습니다. 1244년 7월 29일 뮌헨에서 체포가 되어져서 9월 7일 베를린으로 이송되었다가 1945년 2월 2일 처형되어진 알프레드 델프. 그가 감옥 안에 쓴 편지들이 남아 있었어요. 감옥 안에 그의 삶은 밤낮 24시간 수갑을 채워져 있는 묶인 손으로 간수가 넣어준 종이에 친구에게 보내준 묶여진 손으로 편지를 쓰고 묶여진 손으로 묵상을 했던 그의 글이 남아있는 거예요. 우리가 쓴 그 글이 아니라 묶여진 손으로 쓴 글이 남아있었어요. 그런데 거기에 글 속에 이런 글들이 있었습니다. 오소서 성령님, 오소서 성령님. 나는 움직일 수 없지만 성령님 오늘 내게 다가오셔서 오시는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나는 어찌할 수 없지만 성령은 바람같이 움직이는 분이 아닙니까? 오시옵소서. 나는 어떻게 할 수 없지만 성령님은 치료하시고 변화시키고 해방시켜 주시는 분이 아니십니까? 나는 어떻게 해야 될지 막막한 상황이지만 성령님 오셔서 당신의 권능으로 우리를 충만하게 해달라고 기도했으니 이보다 더 좋은 곳이 있을 수가 있습니까? 성령님 오시옵소서. 찬양이 있거든요. 성령님 오셔서, 성령님, 그 찬송을 되뇌이면서 나는 어찌할 수 없는데 성령님 오시옵소서. 나는 움직일 수 없지만 당신은 움직이지 않습니까? 나는 어떻게 할 수 없지만 당신은 이룰 수 있지 않습니까? 오시옵소서, 오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하나님을 가까이 다가서려고 하시는데 무섭다고 도망가는 우리들, 설교를 하지 말고 성령님께 도움을 구하라. 하나님이 그런 마음을 주셨습니다. 지금 부르는 떼제의 찬송 오소서 성령이여, 이 찬송은 7번, 10번을 반복해서 부를 것입니다. 노래가 아니고 이 노래 속에 성령님이 여러분 가운데 오셔서 우리의 두려워하는 마음, 우리의 상한 마음들을 치료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변화시켜 주시는 하나님의 은총의 아름다운 은혜가 우리 모두 가운데 임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찬양합시다. 처음에는 제가 한 곡을, 제가 1절을 부르고 이어서 계속 부르겠습니다. 기도하는 마음으로 가사를 보지 않고 부를 때까지 부르십시다. 오소서 성령이여, 사랑의 길로 인도하소서. 오소서 성령이여, 우리에게 오소서. 오소서 성령이여, 사랑의 길로 인도하소서.
오소서 오소서 성령이여 사랑의 길로 인도하소서 오소서 성령이여 우리에게 오소서 성령이여 사랑의 길로 인도하소서 오소서 성령이여 우리에게 오셔서 오소서 성령이여 사랑의 길로 인도하소서 오소서 성령이여 우리에게 오소서 오소서 성령이여 사랑의 길로 인도하소서 오소서 성령이여 우리에게 여서 우리 함께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하비루의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신 하나님 나의 하나님 되신 하나님 모세의 하나님 되신 하나님 미디엄 광야 가운데 찾아오신 하나님 우리 가운데 찾아오신 하나님을 의지하고 주님 앞에 다가서는 믿음의 은혜가 우리 모두 가운데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임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사랑이 많으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비루의 하나님 되기를 거룩히 부끄럽게 여기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품에 안으시고 그들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되 광야한 노팔에서 눈물 나고 고생하고 고단하고 피곤한 그의 삶의 여정을 내치지 아니하시고 끌어안고 이끌어가신 하나님 빚으시는 하나님 인도하신 하나님 사랑스러운 하나님인 내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죄함을 넣어주고 어떤 인생들을 온도 굽어 살펴주셔서 하나님 자녀 되게 알려주시고 하나님 백성 삼아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오늘도 하나님의 구속받은 은혜를 갖고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해 주옵소서. 코로나들이 우리들의 삶을 어렵게 만들고 힘들게 만들고 우리의 삶을 두렵게 하고 있지만 주님 우리 가운데 오소서 두려운 마음속에 오소서 상한 마음속에 오소서 약한 마음속에 오소서 우리의 죄 많은 마음속에 오소서 우리의 마음을 주께로 인도해 주시고 빚어주신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를 기억하게 해주시옵소서. 오 주님 오소서 성령이여 사랑의 길로 인도하소서 오소서 성령이여 우리에게 오소서 오소서 성령이여 사랑의 길로 인도하소서 오소서 성령이여 우리에게 오소서 우리 가운데 오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두려움 속에 오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걱정과 염려 속에 찾아오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비루의 인생을 끌어안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되게 하시는 빚어가신 하나님의 거룩한 믿음의 연단들을 믿음으로 능히 감당하며 걸어가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오시는 하나님을 맞이하게 하시고 두려워하지 않게 해주시고 초청하게 하시고 그 하나님과 더불어 험한 세상을 믿음으로 걸어가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옵소서.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